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05편 39절부터 45절까지 본문입니다. 율례를 지키고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 율례를 지키고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편 105편 우리가 한 주 동안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을 만나며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 그 결론 말씀을 45절로 삼았습니다. 45절 말씀.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자, 이 구절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로 다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율례를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 또 율법을 따르게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할렐루야라는 말이 나왔는데 할렐루야 의도와 목적, 내용이 무엇인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율례가 무엇일까? 성경에서 이제 율례, 규례 여러 가지 단어들로 많이 나오는데요. 율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잖아요. 아버지의 의도, 목적이 있단 말이죠. 자, 그 목적이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우리 안에 적용시켜서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는 것. 자, 이것을 율례의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뜻하신 바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려주셔서 알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을 율법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율법. 히브리어로는 보통 토라라고 부르는 율법, 토라라고 부르는 그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율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는 토라 또는 율법 또는 모세오경 이렇게 부릅니다. 자, 율법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셔야 되는데 그냥 이루게 되면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매개체로 삼은 것이 바로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 모든 내용을 모세오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토라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성전이 되게 하시는 것이 율례가 되는 것이고, 자, 말씀, 그것이 나타나 보여지게 되는 것들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율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자, 율법을 우리에게 새겨주셔요. 마치 성전에 글씨가 새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심령과 몸 가운데 하나씩 금강석 철필로 새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들이 될 때 이걸 생명책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하늘에 있는 출석부처럼 어디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자, 말씀이 그대로 현현하여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몸 바깥에 있던 소리로 듣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백성으로 우리가 그 말씀 그 자체로 살아가게 되면 이걸 성전, 살아있는 성전 또는 생명체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이것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율례라고 말하고 그것을 가리키기 위한 매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을 다른 말로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도가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 아담이 되게 하시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창세기에 나오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계속 역사와 사건과 인물과 일들을 통해서 설명해 가시는 거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마치 많은 소리들 가운데 음을 분별하여서 그걸 노래로 만들고 그 노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찬양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가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배움을 받고 그것을 아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찬양하거나 노래하는 그런 존재로 변하면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할렐루야라고 부른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는 베레스트의 뜻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 그 야가 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 무슨 야자로 돌아 이사야 무슨 야 이런 이름을 가진 자들이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르치신 걸 그대로 받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김으로 그 온전한 뜻을 이루게 되는 그 속성이 똑같아지면 이걸 할렐루야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이제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여호와께 영광을 돌린다, 찬양을 돌린다. 그래서 막 손가락질하고 키스하고 사람이 입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존재가 변하지 않으면 입으로 백날 이야기해봐야 주문이나 외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리만 내는 껍데기의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하게 하는 알곡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이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율례를 지키게 하신다, 율법을 따르게 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은 자로 우리의 성질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 땅의 성질로 살고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 나의 욕망과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이스라엘이 되는 것, 그렇게 새로운 성전이 되는 것, 이것을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와 내용으로 가르치고 있고 105편도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모든 내용이 창세기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고, 그래서 시편의 150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5권으로 구분하여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제가 106편까지 나아갈 텐데 네 번째 책에 해당하는 그 민수기에 해당한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의도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삶의 정황 가운데 슬프고 기쁘고 즐겁고 안타깝고 이런 감정들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담은 그의 책이, 그분의 말씀의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여서 하나님이 펼쳐주신 그 그림이, 그 약속이, 그 말씀이 우리로 살게 하는 소망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전엔 무슨 뜻인지 몰랐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분명하게 아니까 원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또 교회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서 인도해 가실 것을 우리가 계시하시고 나타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그분이 하실 걸 믿고 나아가면 사실은 어렵지 않죠. 근데 이걸 자꾸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 어려움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구나, 온전히 믿고 내어 맡기는 상태가 되면 이걸 안식이라고 부른다는 것이고 참 평강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위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대하고 만나고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 주신 말씀의 뜻들을 진리로 잘 분별하여서 그것을 온전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목적이 바로 그것인데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의 내용들을 그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 구름과 불 이야기합니다. 39절.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걸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는 말로 이제 알고 있죠. 낮에 해가 너무 눈이 부시니까 구름을 보여요. 그늘이 되어 주신다. 밤에는 어둡고 컴컴하고 추우니까 불로 밝히 비추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단 말이죠. 우리가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해석을 취할 수 있어야 되겠죠.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름은 비구름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그렇죠? 빛을 가리는 어떤 그늘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비구름, 먹구름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가뭄이라든가 비가 내리는 이유가 우리 엘리야 선지자 말씀을 보면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제 거기에 나오는데, 자, 물이 없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민수기. 그래서 사람들이 원망하죠. 마실 물이 없다. 물 좀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이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만 이제 반석에서 나오는 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성경에서 구름을 펼치시는 것은 그 물, 비가 내릴 것을 따르며 나아가도록 소망하게 하시는 것. 그러면 빛이 있어요. 그렇죠? 빛은 있는데 빛이 너무 강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확 펼쳐져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역사하심을 알게 됐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는 우리가 지각으로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것이 바로 구름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부름,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으면 어떤 보여지는 것, 그것을 따라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선명하게 알게 되고 목표와 방향이 생기게 되어서 자, 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으라 라고 그 다음 이렇게 한 다음부터 궁창이 나뉘어지게 되고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그 천지창조의 그 스토리가 우리 안에 그대로 지어지게 되죠. 이건 성전을 만드는 이야기가 똑같은 것인데 바로 그것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지각해야 되는 것,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들로 나타내는 것을 구름이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밤, 어둠, 캄캄한 상태, 보이지 않는 상태. 근데 여기 불이 비춰지게 돼요. 무슨 뜻입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 그렇죠? 근데 불이 있으면 빛을 비추게 됩니다. 빛과 똑같은 내용, 단어이기 때문에 빛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답답해하는 이유, 힘들어하는 이유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삶의 일을 찾지 못하겠어.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어. 무의미한 일 아니야? 이걸 왜 해? 뭐 이럴 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삶을 살 때도 왜 사는 건지, 왜 먹는 건지, 왜 이 일을 감당하는지 이유나 존재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사람이 점점 말라갑니다. 마찬가지죠. 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때 어제와 오늘이 반복되는데 날마다 매년이 반복되는데 의미가 없다면 참 이렇게 답답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불이 밝히게 돼요. 빛을 비추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럼 그 빛을 향해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방향도 모르고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자가 뚜렷한 방향과 빛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될 때,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그 마지막 완성의 단계로 부르실 텐데요. 삶 가운데 말씀을 보내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걸음걸음들을 디디고 발의 등불처럼 보이게 하셔서 걷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 우리가 잘 나가다가도 이제 마음이 한 번씩 쿵 떨어지는 순간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절망의 순간, 막장의 순간, 정말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막 우리 안 좋은 생각 해본 적도 있고, 뭐 삐뚤어진 생각 해본 적도 있고, 뭐 일탈하고 싶은,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그냥 따라가 볼까 이런 마음이 이제 찾아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막으시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극한의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그 안에서도 새롭게 창조하셔서 마치 어둠 가운데 있는데 한 줄기 빛이 탁 비춰지는 것 같아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지 않겠지.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겠지 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막판의 순간에 마지막으로 나아가지 않고 빛을 태우러 다시 우리가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 늘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구름과 빛으로 설명하고 있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서 이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 양식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절부터 42절.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자, 메추라기 이야기 나오는데 하늘 양식으로 만족하게 하셨다. 하늘의 양식이 뭡니까? 이게 뭔지 모르니까 사람들은 만나라고 불렀다는 거죠. 이게 뭐야?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요. 근데 성경에서 이걸 하늘의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의미 없던 자, 소망 없던 자가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는 자로 바뀌게 해주셨습니다. 의미를 찾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막판에, 그 마지막의 순간, 막장의 순간에 갇혀있던 요셉조차도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바알과 실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옥에서 나오지 않았어도 그 감옥에서 찬양하는 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자,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어떤 것, 그것이 작은 일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사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내가 있는 곳 어디에 그 상황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소망의 마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마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의 힘으로, 하나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양식으로 만족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어떤 것, 그것이 상황 가운데 구하셔야 됩니다. 찾으셔야 돼요. 딱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각자의 삶 가운데 다 이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는 이런 것들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으로 인도해 가셔. 그것이 상황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으로 아버지의 뜻으로 나아가도록 길을 밝히시는 것. 그것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사람, 우리에게 만나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온 이제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 모양으로는 이제 땅에 흐르는 물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 속뜻은 반석은 그리스도, 반석에서 나오는 물,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전에는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았어요. 지식은 정보로만 받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외우고 기억하고 암송하고 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면 해석은 잘 못했단 말이죠. 그냥 좋은 말이야 정도는 알겠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 요 정도는 알겠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답답해하고 목말라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이 뜻이구나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 그 진리와 그리스도를 이제 물로 이제 비유하여서 설명하고 있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한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말씀이, 율법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의미는 해석을 못하니까 열심히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몸으로 그것들을 감당하는 것을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은 바로 이런 뜻이다라고 산상수훈에 보면 너희는 이전에 말씀을 이렇게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넌 이렇게 하라라고 주신 말씀이 그 해석이고 적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신앙, 자기들이 겪었던 그 습관과 전혀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깜짝 놀랐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놀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비로소 그때 산상수훈에서 산에서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병자들이 낫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나병도 낫고 맹인들도 눈을 보고,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의학적으로 몸이 온전케 됐다라는 의도도 있겠습니다만 원래 뜻은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병자, 귀신들로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쩔뚝거리거나 앞을 보지 못하거나 말을 하지 못하거나 벙어리거나 절름발이거나 안진뱅이거나 또는 다른 영으로 섞여있는 귀신 들린 자이거나,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된 진리, 복음을 알게 되니까, 그렇죠?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자유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나음을 입으면 어디로 가냐면 성전으로 갑니다. 예배하러 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모양을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임재하게 상태, 자,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것을 거룩한 말씀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기억하다라는 말은 몸에 새기다라는 거죠.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라는 뜻이죠. 믿음을 가진 자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는데, 이처럼 아름다운 성전이 된 자를 처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 보내주었습니다. 아브람이었는데 그가 이제 생명의 말씀을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죠. 우리가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이삭이고 야곱이고 이스라엘이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름들이 다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말인데 그것들로 우리를 인도해 가셨다 설명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땅을 소유로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43절 44절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다. 자, 노래는 우리가 이제 살펴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상태, 이걸 노래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입으로 부르는 노래도 노래가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본질이 바뀐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왜 본질이 바뀌게 되느냐? 땅이 바뀌었으니까요. 땅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 여기서 말하는 땅, 이제 가나안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원래 함이라는 땅이었잖아요. 애굽이라고 하는 땅, 애굽이라는 하는 어떤 성질을 가진 땅. 그런데 거기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속성이 바뀌어지게 되죠. 민수기라는 광야를 통해, 말씀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 사람의 성질이 바뀌게 되니까 그 속성이 뭘로 바뀌느냐? 가나안으로 바뀌는 거죠.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떤 모양이 젖과 꿀이 흐르느냐? 그러니까 말씀 있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죠. 원래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있었던 헤브론 땅은
그 천수답이어서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머금지 못하기 때문에 농작물을 기를 수 없다고 합니다. 비가 와야 물을 받아야 그 먹을 수 있고 농작물이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때마다 절마다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고 시냇가에 흐르는 물처럼 우리를 옮겨 심어 주셔가지고 때마다 절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왜 때마다 절마다 열매를 맺느냐? 우리가 하늘의 성질을 가진, 그 물을 받은 성질로 바뀐 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옥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 소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이게 땅을 알게 된,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이 되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 하나님의 진리로 세워진 사람,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율례로 지키고 율법을 따르게 한다, 이 말로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고, 마지막에는 할렐루야라고 이제 선포하면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머리로 또는 입술로 또는 지식으로 할렐루야를 외쳤다면, 이제 삶의 전체적인 전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그렇게 온전한 자로 우리를 만드시겠다 약속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어제 그 진리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과도 같은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